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좀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 말씀 한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는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하기 좀 어렵죠. 이 구절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대신 이제 백성들이 전해준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그의 택함을 받은 백성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있죠. 이혼 증서.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혼 증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다는 거죠.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거죠. 옛날에 이스라엘 그 백성 안에 아내가 이제 부정한 일을 큰 죄를 짓게 되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내보낸다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아내는 사회적인 그 버림받은 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큰 죄를 지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버린 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것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해한단 말.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게 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어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단어와
사랑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내가 그를 진정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안다 해도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으로 어떤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령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저 사람 20년 동안 보아왔다, 알아왔다 해봅시다.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는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그는 어떤 일을 했고 저 사람 성격이 이렇다더라. 저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다더라. 라는 정보를 통해서 그를 아는 것. 그 정보를 통해서 그를 분석해서 아는 것. 이것도 분명히 그를 아는 거죠.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다 아는 것이냐라는, 정말로 그를 아는 것이냐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아는 그가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다라고 생각했던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냐면 내가 그를 안다고 할 때 그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성격이고 그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 부정적인 면만 기억하고 그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그러고 내가 그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내가 진정으로 그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소중한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편지죠. 한 장의 편지인데 정말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실 텐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래 한 종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였습니다. 옛날에 노예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인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자 안에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는 어떤 인간입니까? 정말 나쁜 종이죠. 악한 노예죠. 오네시모는 그런 악한 인간이다. 나쁜 인간이다. 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오네시모란 노예를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잘 안다.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 갇혀 있는 바울에게로 갑니다.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깊은 상담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상담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정말 깊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로 그 편지의 내용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중생했단 말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품고 품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바뀌었는데 그 바뀐 오네시모의 편으로 빌레몬에게 편지 한 장을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조금 데리고 있어 보니 정말 귀한 사람이더라. 이 사람 데리고 보니 이 사람 노예로 종으로 둘 사람이 아니다. 결코 사랑받는 형제로 우리 지체로 둘 사람이더라. 나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귀한 사람이던데 오네시모가, 야, 너는 얼마나 그의 귀한 것을 더 많이 알겠느냐? 넌 나보다 정말 오래 데리고 있었지 않느냐?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더 잘 알겠냐고. 이 내용을 써서 오네시모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이 이거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뜨끔했을 겁니다. 나는 그의 부정적인 면만으로 그걸 안다고 생각해. 이 다른 면이 있구나. 다르게 보시는구나,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으로 품고 품으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흙 속의 진주처럼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뿐입니다. 죄라는 것이 더러운 거죠. 묻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잘 잘 씻어내면 그 안에 영롱한 보석, 영롱한 그 반짝거리는 빛 같은 빛나는 것이 모든 인간 영혼에는 다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보는 게 진짜 아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이게 시각과 생각에 전환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오래 데리고 있어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를 진짜 아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럴진데,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대해서랴,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귀함을, 그 사람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다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살겠습니까? 정말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늘 내가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찌들은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나를 이렇게 심판할 거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오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불신한단 말입니다.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 자체이시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입니다.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안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특히 고난에 처했을 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한 예언을 잘 보십시오. 이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라는 것은 정말 깊은 남편과 아내,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다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가? 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또 판 적이 없다고. 여기 판 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 판다는 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으니까 자꾸 돈을 빌리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만 빚이 생기게 됩니다. 빚이 생기는데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 갚을 수는 없고 자식을 종으로 보내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비참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들 때 바벨론 포로로 팔려간 것입니다. 끌려간 것입니다. 나라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언제 너를 판 적이 있냐고, 내가 팔아서 너희가 포로가 됐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린 것이고, 너희가 배역함으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방식대로 행동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 말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2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무리 찾아도 너희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아무리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대답이 없었다. 너희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포로된 자와 같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냐?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연초에 창세기 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니었죠. 원수가 그래야 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항상 관계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를 하게 되면 또 절망이 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근본적인 관계니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이.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신앙에 큰 위기가 옵니다. 정말로.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괴로운 상황에 있는데, 그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다 해도 그 죄를 속하길 원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이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도, 내 죄로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될지라도 그런 나를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참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불신하지 말라.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했어도 그래도 알기 어렵습니다. 믿기 어렵단 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 끌려가 있는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증거를 확실해야지 확실히 믿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때는 BC 6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사람들. 분명히 알게 된 사람들. 역사적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 남겼습니다. 8장 1절에 넘겨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찬양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정죄함 없네, 정죄함 없네. 계속 그 말 반복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게 다가오면서 새벽에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이 비밀을 풀어야 됩니다.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이, 의인의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말. 그럼 뭘 해결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고난 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일평생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온 삶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보이신 것이다.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면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기쁨을 얻고 누리고 나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슬픔이 몰려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항상 좋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슬프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나는 설 수 없다. 죄인이다. 왜? 반복적으로 우리는 무너지니까요. 늘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예수 믿고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나란 존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또 알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필요하다. 절실히 필요하다. 항상 필요하다. 늘 필요하다. 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게 옵니다. 이런데도 사랑하냐? 이런데도 사랑합니까?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야, 이 십자가가 아니냐. 그런데도 사랑한 거 아니냐.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증거다. 이 증거를 보라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응? 그런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그 길을 가신 것이 예수님의 길이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한이 없다. 한이 없다. 아니, 이런 것까지 대신해 주신 거죠. 이 대속이죠. 대속. 대신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성전 청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 주셨다. 미룬 게 아니고 대신해 주셨다. 감사하죠. 조금 더 좀 다른 예를 들자면 수련 회비를 내야 되는데 대신 누가 내줬다. 그 사람 너무 감사하죠. 아닙니까? 그를 기억하게 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신해 주는 게 이렇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런 죄도 대신 속하여 주셨구나. 이런 부족함까지 헤아려 주셨구나. 내가 이런데도 이 정도까지인데도 이것까지도 아시고 나를 품어주셨구나. 이 사랑이 끝이 없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 소중한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은 대속의 이야기,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다운 사건. 왜? 우린 늘 죄와 싸우고 우린 죄 때문에 무너지고 죄 때문에 절망하는데 그걸 다 대신 죄 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께 나아가면 뭐를 알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이구나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도 품어주셨다. 이 죄까지도 품어주셨다. 사해주셨다. 한이 없구나. 더 큰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설교의 그 설교 전한 목록을 보다가 몇 년 전에 또 전한 설교더라고요. 전하고 또 그 전에 전했는가? 몇 번 증거한 설교인데 다시 보면서 이게 정말 깊은 말씀이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면서 은혜 받아서 이거 가지고 또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버린 적이 있냐고. 내가 너를 그렇게 고통 속에 몰아놓은 적이 있냐고. 그런 것이 아니다. 억울하단 말입니다. 억울하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억울한 음성입니다. 왜 억울합니까? 오해받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한이 됩니까? 내가 언제 너희를 그런 비참한 지경에 팔아 넘겼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대했는지 보라고.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너희는 없었고 그 자리에 없었다. 아무리 불러도 너희는 응답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때문이라고? 이거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나를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이거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그 사랑이란 게 뭐냐 말입니다. 대속이다 말이에요. 대속.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롭고 어려움을 겪는데 다 값을 치러 주셨다.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때문에 우리는 분쟁하고 무너지고, 근데 그거를 다 속화해 주셨다. 야, 너 죄가 없어. 대신 내가 그 값을 치렀어. 이거 믿으라고. 못 믿겠으면 십자가를 보라고. 이게 증거라고. 응? 이걸 믿는 순간 완벽한 과거의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은 어떤 영적인 것만, 어떤 생각 속에 그런 세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정의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대속하신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과거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완벽한 청산. 그러니까 이걸 믿는 신앙이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그걸 사로잡히 지나간 건데, 없어진 건데, 끊어진 건데, 그걸 뭐라고?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과거의 망령. 그것에 사로잡혀서 없는 걸 있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데 이게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사라진 건데 자꾸 망령에 사로잡힌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죄는 함부로 지으면 안 됩니다. 망령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죄는 시작서부터 안 짓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강렬한 걸, 나쁜 걸 보게 되면 그게 잔상이 남습니다. 잔상. 본 게 자꾸 이렇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함부로 나쁜 거 보지 말아야 됩니다. 잔상이 남습니다. 떨치기 어렵습니다. 계속 그 지은 죄 때문에 마귀의 정죄를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금 리뎀션, 우리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값을 치르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말끔히 떨쳐내야 됩니다. 그럼 이 잔상은 뭐죠? 이건 허상이다 말이에요. 없는 거, 사라진 거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선포되는 예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의 소원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알아도 자꾸 멀어집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왜? 죄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또 짓고 또 짓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와 이제 좋은 관계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어느 날 똑같은 죄를 또 지었습니다.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똑같은 죄를 지었다. 가서 사과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이제 이 정도였어? 그러면서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겁니다. 또 사과하기 어려우니까. 반복적으로 잘못을 하는 나의 이런 못남과 추함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짓고 왔다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이런 죄. 이거 내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나 싫어할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새로운 길, 유일한 길이 예수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우리 영혼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나일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다. 대속의 은혜를 알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저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걸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더 큰 은혜를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뭘 의미합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서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더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겨가게 되는 거죠. 이런 전환은 무엇으로 오는 것입니까? 앞서 로마서 8장 1절 읽었습니다. 8장은요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면서 8장은 또 성령의 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인해. 그러니까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해서 은혜로 이기고, 이런 것도 대속하신 이 은혜도 있구나, 저 은혜도 있고, 이 은혜로 자꾸 이기면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이란 내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 은혜의 세계란 끝이 없는 것이다. 한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취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와서 공짜로 마시라. 은혜는 공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 그 로마의 군인이 이렇게 창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완전히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확인하려고 확인사살 찔렀는데 여기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오니라.
이런 성경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다. 이 흘러나온다.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근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흘린, 우리를 위해 흘리신 물과 피, 희생이죠. 희생이다 말.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생수, 우리를 살리는 물이 계속 나온다. 강물처럼. 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 이 물, 이게 뭔지를 그 다음 구절에 요한 사도가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그것은 뭐냐? 그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받을 성령. 그러면서 괄호,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 성령. 로마서 8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광고할 텐데, 미러클 로마서, 우리 로마서 이제 같이 읽기 프로그램 또 진행하는데요. 주제가 성화입니다. 성화. 제가 알고 이 말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거더라고요. 이 로마서 8장과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흘러나온 강물과 같은 게 뭘 상징하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대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온갖 죄한 모습까지도 다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살면 살수록 계속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나인데도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39절 괄호에 이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대속의 죽음, 그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아직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강물 같은 은혜가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큰 행복은 뭐?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 저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완료된 일입니다. 앞서 읽은 본문 이사야의 예언도 이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 600년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완료된 일입니다. 뭐가 완료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료. 이미 알았다. 아, 너무도 분명한 거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이런 거구나. 내가 아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확실히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내 배에서 생수 흘러나오리라. 이 강물같이 끊임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누릴 권세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는 이렇게 간단히 정했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애타는 심정, 우리를 향한 오해치 않기를 바라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치 말고 불신하지 말고, 우리의 어떤 죄도 대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증거를 확인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더 그분께 나아가며 날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강물 같은 은혜로, 성령으로 이 성화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간곡한 음성, 이 절절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팔아넘긴 것 같을 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오해치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신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진실로 강물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모든 죄를 이기고 그 넘치는 은혜를 맛보며 만민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